이 권사회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권사회 회원들이 함께 모여 순항하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신 이 권사회 회원들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쌀쌀해진 수요일 저녁에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대강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깨달음 있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순종의 걸음 살아내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 직책을 맡고 있는 나아만 장군의 나병이 낫게 되는 기적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열왕기하 5장 전체의 말씀을 설교 본문으로 다루겠지만 시간 관계상 14절까지만 읽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아람의 신임을 받고 있었고 싸움에서도 승리한 용맹스러운 사람이었지만 몸에 나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였습니다. 어느 날 자신의 아내를 섬기는 이스라엘의 포로인 소녀를 통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를 만나면 병이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나아만 장군은 곧 아람 왕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며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친히 편지를 써주며 나병이 나을 수 있도록 바라면서 떠나 보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편지를 받고 오해하였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는 나아만 장군을 자신에게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지도 않고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 피부가 회복되고 깨끗하게 될 거라고 전달해 줍니다. 나아만 장군은 자신에게 이렇게 대우한 엘리사에게 화를 내며 돌아가려고 했지만 종들의 강권함에 엘리사가 말한 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푹 담갔더니 나병이 생겼던 피부가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이 변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5인 5색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5명의 사람은 바로 나아만 장군, 이스라엘의 소녀, 이스라엘 왕, 엘리사,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입니다. 먼저 나아만 장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아람 왕이 크게 인정하는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인을 섬기고 있던 소녀,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소녀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만나게 되면 병이 나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듣게 되자 나아만 장군은 아람 왕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아람 왕은 나아만 장군을 아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에게 친히 편지를 써주면서 그의 병이 치유가 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 소녀로부터 이스라엘 선지자를 만나면 병이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일하심인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람 왕에게 찾아가고 아람 왕의 총애를 힘입어 이스라엘 왕에게 써준 편지를 가지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많은 선물을 가지고 자신의 병을 고쳐보겠다는 그 여정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의 지금의 상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병을 고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을 모두 동원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 나아만의 장군의 이야기가 처음에 시작될 때는 이렇게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서 전쟁에 이기게 하셨다고 말씀이 나옵니다. 이미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리기 전에 이전에 그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려는 계획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나아만 장군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아만 장군은 그걸 알지 못하였고
여전히 자신의 나병을 하나님의 만나는 계기로 삼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아만 장군은 자신의 그 병은 하나님 자신에게 찾아온 시련과 고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병은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였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한 나아만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갑니다. 아람 왕의 친서를 가지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그 나병을 고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당황하게 되고 전쟁을 일으키는 명분이라 생각하여 두려워 떨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엘리사가 자신에게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를 향하여 찾아갔을 때 드디어 엘리사를 만나는구나 기뻤을 것입니다. 그 자신에게 이야기했던 자신의 나병을 고칠 수 있는 그 엘리사를 드디어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쁜 마음으로 내려갔을 것입니다. 달려가면서 상상을 했을 것입니다. 엘리사가 있는 곳에 가면 자기를 맞이하러 미리 나와 있을 것이고 자기가 가면 자기를 환대하면서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멋진 퍼포먼스를 펼칠 것이라는 상상을 가지고 그 기쁜 마음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엘리사에게 도착하자 나아만 장군을 미리 영접하려 나오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아만 장군이 그곳에 도착하였을 때 나와보지도 않고 자신의 사환에게 시켜서 요단강에 7번 몸을 깨끗이 씻으면 나을 것이라는 그냥 선포만 전했을 뿐입니다. 엘리사는 자기가 고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냥 그 방법만 선포해 준 것뿐입니다. 직접 선포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사환을 시켜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이 상황 가운데 굉장히 화를 냅니다. 나아만 장군은 아람 왕에게도 크게 사랑을 받고 존귀하게 여겨진 자라 아람에서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친히 친서를 써주면서 이 사람의 병이 고치기를 원했던 그런 왕이 총애를 받고 있던 사람, 그리고 자신이 많은 선물을 가져가서 그것으로 엘리사에게 전해서 고쳐보겠다고 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선지자가 얼굴도 보이지 않고 자신에게 어떤 능력도 행하지 않고 그냥 말로만, 그것도 다른 사람에게 시켜서 말로만 가서 씻으면 낫게 하겠다는 이것을 전달받았을 때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받던 대우와 달랐기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났을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 사람에게 인정받았던 사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자신에게 대우를 해주는 것이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이기에 무시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런 대우를 받았을 때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무시하는 그 엘리사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에 7번 몸 씻으면 나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나아만 장군을 사랑하는 종들이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 종들의 권면에 의해서 마지못해 믿져야 본전이지 라는 마음으로 7번 요단강의 문을 담그게 됐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도 간절한 행동도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사랑하는 사람들의 강권에 의해서 거기까지 갔으니까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순종, 7번 요단강에 몸을 담금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부는 어린 아이와 같은 피부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겪은 다음에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이 정말 참 신이신 것을, 참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아픔과 자기의 상처와 자기의 고통이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였고 계획된 사건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다시 엘리사에게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제단을 만들 흙을 달라고 부탁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 흙을 요구하면서 한 가지 부탁을 더 하게 됩니다. 자신은 하나님만을 참 신으로 여기며 섬기겠지만 아람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이고 자신이 모시고 있는 아람 왕은 나아만 장군을 의지하여서 우상에 절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절하면 자신도 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은 하나님만 섬기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의 갈 때와 지금의 모습이 너무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갈 때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갔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결단의 마음으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모습으로 변해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자기가 가져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드리려 강권하였지만 엘리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강권하여도 받지 않자 그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처음에는 사람을 의지하여 사람의 방법으로 자기의 병이 나을 것을 기대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들려고 하였고 사람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하게 만나게 되었고 그분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하며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픔, 그 나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을 먼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자신의 구주로 모시는 삶으로 결단하며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의 그 나병은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런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슬픔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통의 순간, 그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 안에 있을 때, 그런 시간을 겪고 있을 때는 너무나 힘들고 견디기가 어렵고 고통스러워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사실 분별이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왜 나에게 왔는지, 왜 나여야 하는지 원망과 불평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기도를 바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나를 만나주시기를 원한다는 기도,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들으려는 기도, 그 문제가 나에게 어떤 유익으로 다가올지 기대함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아만 장군은 자신의 그 아픔과 자신의 그 문제를 처음에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이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먼저 어려움이 생기면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얼마 되지 않는 가지고 있는 물질로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건이라면 그 아픔과 그 고통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지혜와 인간적인 물질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걸 고쳐주시기를 원하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고 더 깊이 교제하고 그 한 분만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그 한 분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길 원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아만 장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 앞에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어떤 곳에서 해결하려 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그고 어린아이와 같이 피부가 변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문제와 사건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아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 사람은 아람 군대에서 이스라엘 땅에 잡혀온 소녀입니다. 이 이스라엘 소녀는 나아만 장군의 집에 평안하게 놀러왔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을 침범하였을 때 부모와 떨어져 그곳에 포로로 잡혀온 소녀입니다. 나아만 장군의 그 부인의 여종으로서 이방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처지와 지금 상황들을 원망할 수 있지만 그녀는 그곳에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디를 가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고 긍휼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수 같은 나아만 장군 일터인데 그의 나병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또 고통스러워하는 그 마음을 이 어린 소녀가 헤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섬기는 여주인에게 나아만 장군이 우리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를 만나면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좋은 소식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소망의 이야기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복음입니다. 나병은 살이 썩는 질병입니다. 예전에는 더욱더 무서운 질병이었을 것이고요. 전염성이 강한 나병이었기 때문에 걸리면 다른 사람들과 격리를 하여야 되었습니다. 아무리 지위가 높고 아무리 많은 재력을 가졌고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병에 걸리고 점점 심각해지면 사회와 떨어져야 되고 가족과 떨어져야 돼서 격리돼서 외롭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지금 군대에서도 또 왕에게도 굉장히 신임받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에 걸리면서 나중에 점점 사회와 격리될 것이고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안타까운 상황으로 인해서 나아만 장군과 그 가족이 슬퍼하고 있을 때 포로로 잡혀왔던 이 이스라엘 소녀는 그 상황의 그 아픔을 헤아리면서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린 소녀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면서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아픔의 해결점은 이 땅 가운데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해결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어린 소녀와 같은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소녀가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나아만 장군은 낫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처음 시작하는 한마디는 바로 이 소녀가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면 나아만 장군의 병이 나을 수 있을 텐데라는 그 한마디를 전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강력한 메시지를 그 메시지 하나를 통해서 나아만 장군과 그 집안의 삶이 완전하게 변화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소녀가 그 한마디를 하지 않았다면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에도 가지 않았을 것이고 나병도 고침받지 못하였을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초청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커피 한잔 할래요?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대강교회를, 하나님을 소개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한마디, 커피 한잔 할래요? 그 한마디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나병이 고쳐지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을 수 있는 그 한마디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어린 소녀와 같이 이익과 손해를 따지고 복잡하게 계산하며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다른 사람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나의 그 한마디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병이 고쳐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복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긍휼의 마음으로 이웃들에게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연락을 소홀히 했던 사람들, 많은 관심을 가지 못했던 그 사람들에게 커피 한잔 할래요? 초청하면서 대강교회에 오면 하나님 만날 수 있을 텐데, 대강교회에 오면 인생이 바뀔 수 있을 텐데, 대강교회에 오면 삶이 회복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전할 수 있는 한마디, 나만 장군의 인생이 바뀌었던 그 한마디를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가을에 많은 사람들과 커피를 마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초청하는 그 한마디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 역시 긴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2절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아람 왕이 나아만 장군을 낫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합니다. 이스라엘에 능력 있는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보통은 그런 능력 있는 선지자는 왕이 데리고 있거나 왕 곁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아마 왕에게 먼저 편지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편지를 써주면서 간절하게 나아만 장군을 고쳐주시기를 원하는, 고쳐줬으면 하는 그 바람으로 도움을 주고자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힘 있는 사람에게 추천서를 써주는 것과 비슷한 원리겠지요. 지금도 사돈의 팔촌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힘 있는 사람의 추천서가 더해지면 취직을 하는데도 입학을 하는데도 도움이 됐었기 때문에 그때도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아만 장군의 그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간다고 하니까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보내준 것입니다. 우리 나아만 장군 잘 고쳐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은 이스라엘 왕은 정말로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병을 어떻게 고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전쟁을 위한 빌미다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야기한 것처럼 왕은 나병을 고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왕이 간구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자 구하는 기도를 그는 먼저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도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이 상황을 먼저 도움을 요청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면 더 빨리 해결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옷을 찢으며 참담한 기분으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시간이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타이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나아만 장군의 그 아픔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였다면, 그리고 얼른 엘리사를 궁으로 불렀다면 아마 함께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옷을 찢고 전쟁의 선포가 아닌가 두려움에 떠는 어리석음을 지금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나 이런 어려운 일이 있어. 어떻게 하지? 나 좀 도와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탁을 듣게 되면 어떻나요? 우리 역시 그 도움의 요청을 받았을 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똑같이 이스라엘 왕같이 우리 역시 어리석은 실수를 범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기에 부담스러워서 연락을 받지 않거나 피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스스로 해결하려 하고 근심 걱정 온갖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더 힘들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를 나누고 도와달라고 이 문제를 들고 왔을 때 우리는 다른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위해 중보기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가지고 전도의 기회를 삼고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를 삼아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그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우리 능력 밖의 일이라 하면서 돌려보내고 거부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그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된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이스라엘 왕처럼 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시비의 편지로 알고 벌벌 떨고 자신의 옷을 찢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당하는 문제를 안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 기도할 때 그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번째 사람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참 시크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많은 이적을 행했지만 정작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대하거나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는 것은 볼 수 없습니다. 그냥 심플하게 하나님 말씀만 선포하고 자기의 갈 길을 나아갑니다. 이번에도 왕이 나아만 장군의 그 방문과 아람 왕의 편지로 인해서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나아만 장군을 자신에게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의 병이 고쳐지는데 중요한 통로의 역할을 하였지만 나아만 장군이 가져왔던 어떤 것도 받지 않고 돌려보냅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포한 것이고 나병이 나올 수 있게 일하심도 하나님이시고 능력을 나타내심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은 그냥 통로로 쓰임받아서 끝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엘리사를 보면서 참 부러웠습니다. 그 능력도 참 부러웠지만 그 마음가짐이 부러웠습니다. 사실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열매들을 맺히게 되고 부족한 종을 사랑하여 주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섬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 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제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보다 높아지지 않게 하시고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않게 하여 주세요. 항상 기도합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가끔은 저도 좀 어깨가 으쓱해지고 다시 좀 높아진 마음, 교만한 마음이 제 안에도 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는 거지요. 제가 참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참 교만하였습니다. 제 게 아니고 제 능력이 아닌데 제가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습니다. 회개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엘리사의 모습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을 때 참 고맙다는 이야기도 듣게 되고 감사의 섬김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축복의 통로요, 그냥 도구된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끝까지 남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의 것을 마치 내 것인 양,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마치 내가 한 것처럼 하나님 영광 가로채고 죄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 자신을 올려놓는 변질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작은 일이라도 충성되게 감당하는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5번째 사람은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입니다. 게하시는 엘리사의 사환입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27절까지 전체를 다 읽으려 하였으나 길어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15절부터 27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나병의 치유함을 받게 되자 다시금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자신의 병이 나음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져온 모든 재물을 엘리사에게 주려고 합니다. 엘리사는 그것을 받지 않았고 엘리사와 나아만 사이에 그 예물을 드린다 받지 않는다 드린다 받지 않는다 실강이가 벌어졌지만 결국 엘리사의 뜻대로 예물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랬더니 나아만 장군이 다시금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게 되고 그 자신의 상황을 다 설명하게 됩니다. 그것을 듣자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에게 평안히 가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아만 장군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고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용서하였다는 축복의 선언일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집에 발걸음을 돌리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 순간 그 예물을 보고 탐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사의 가장 최측근이었던 게하시가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그 물질에 욕심이 생겨버립니다. 아주 큰 욕심과 비장함이 서려 있는 그의 다짐, 열왕기하 5장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아멘.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물론 게하시가 한 일도 있었습니다. 게하시가 엘리사의 말을 나아만에게 전해주었던 그 사람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다시금 게하시가 와서 그 재물 중에 일부를 요구했을 때 의심 없이, 아니 오히려 더 강권함으로 더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마음이 바뀌어서 사환을 시켜서 가져오길 원했다고 생각했을 수 있기에 원하는 것 이상 더욱 넉넉하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게하시는 엘리사의 눈을 피해서 나아만 장군에게 예물을 받으러 올 때 다른 사환 2명도 데리고 왔습니다. 혼자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 현장에서 2명을 더 데려가는 담대함과 나아만 장군에게 받아온 그 예물을 집에 숨겨놓고 아무렇지 않은 척 엘리사 앞에 나아가 거짓말을 하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게하시가 어디에서 오냐고 질문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엘리사가 모를 것이라 생각하고 자기는 아무데도 가지 않았다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엘리사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받을 때냐고 책망하였고 나아만 장군의 그 나병이 게하시에게로 옮겨져 자손들까지 영원토록 미쳐질 것이라는 걸 선포합니다. 그 선포를 들은 게하시가 엘리사 앞에서 나아오자 그 나병이 게하시에게 눈처럼 하얗게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의 그 나병이 게하시에게로 들어가 정말 그렇게 말하는 놀랍고 무서웠고 두려운 말씀의 선포였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탐욕, 권력의 탐욕, 인정의 탐욕, 어떤 탐욕이 되었든지
우리가 탐욕을 부렸던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려야 할, 하나님 앞에 돌려야 할 그 영광이 가려질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올무가 되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놓여질 수 있는 환경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순종으로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허나 게하시는 욕심으로 나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게하시는 욕심 앞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엘리사의 사환이었기 때문에 엘리사의 그 행했던 모든 기적들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하는 현장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것을 겉에서 지켜보았을 때 그런 것들이 아까웠다고 생각이 들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엘리사를 보면서 어리석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좀 받아도 되는데 왜 안 받았을까? 이런 건 좀 먹어도 되는데 왜 안 먹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게하시의 생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큰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보았던 자라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공급함을 취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물건은 게하시의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도 거부한 그 물건은 자신의 몫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몫이 아닌 것을 욕심을 내고 취하려 했을 때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게하시는 나병 환자가 되었고 평생 자신과 자녀들에게 그 나병으로 고통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 이상 탐내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것이 아닌 것들을 넘어 탐내게 되고 온갖 욕심을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들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신 것에 만족하며 하루하루 감사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대강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5명의 사람들, 5명의 색깔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5명 중에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할까요? 딱 한 명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나아만 장군, 이스라엘 소녀, 엘리사 선지자, 좋은 점들 우리 모두 본받고 취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이나 게하시처럼 어리석음을 범하고 범죄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우리들이 처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이 깊어지는 가을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고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 삶인지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자 다짐하는 나아만 장군처럼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이스라엘 소녀처럼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무익한 청지기의 삶을 살았던 엘리사처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이 사랑하는 대강교회 성도님들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